요한복음 14장.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도정에 아버지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뭐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내장돼 있고 또 이제 예전의 차들은 이제 내장돼 있지 않으면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해서 차에다 비치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미리 지도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가면서 물어보든지 하면서 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뭐 한 주간에도 차를 운행하면은 다 이제 내비게이션 소리가 이제 들리지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아니면은 가속 카메라가 있으면 가속 카메라, 또 방지턱이 있으면 방지턱. 요즘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일 겁니다. 미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IT 산업 그 발전 속도는 미국도 못 따라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가요. 사람들이 더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놔요. 그런데도 그 내비게이션이 어떤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내가 뭐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갈까, 더 쉽게 갈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는데,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나가는 목적지와 삶의 방향,
이런 내 인생이 향하는 것, 어떤 향하는 것이나 내 인생이 그것을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살 때 수많은 병자를 고쳐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제자들이 참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말씀 한마디에 그냥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기대를 갖게 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우리의 기대가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또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위로 계시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고 하는 기대가 막,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라는 그 다툼도 하고, 심지어는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그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인데, 죽으러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생업을 포기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장래성 미래를 계획했던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한참 기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이 세상에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근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부르러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내 길을 알 것이다. 내가 이제 길로 이제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을 길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예수님의 그 삶의 이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여정, 그리고 부활하시는 여정, 그리고 승천하시는 여정,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여정,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길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너희가 나중에 알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근심하지만은 너희는 나중에 이 길을 알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서 나와 함께 이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심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부활한 후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때에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많은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비난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예수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길 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된다. 여러분들 길을 하면은요, 길은 자연적으로 생기나요? 아니면 만들어지나요? 길 만들어져요. 그냥 처음부터 자연적으로 있던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의 길이든지 짐승이 다니던 길이든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편리한 방법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편리한 자리로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길이 생기게 돼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의 길이 있어요. 심지어는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미국을 간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비행기도 길이 있어서 2시간 내로 비행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 항로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은 조종사들이 불안해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갈 때는 고도가 몇, 동쪽으로 갈 때는 고도가 몇, 오고 가는 게 고도가 달라요. 길이 있어서 그래요. 또 국내선하고 국외선 또 길이, 비행기도 그래요. 공중에 무슨 길이 있어? 근데 조종사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꼭 보이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만들어져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만들어져요. 요즘에는 더 하잖아요. 일부러 계획해서 설계해서 딱딱딱 만들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보면, 오래간만에 가보면 없던 길이 만들어져요. 최근에 보니까 여기 강경 IC에서 연무까지 길이 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냥 4차선으로 넓게 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함을 위해서 사람들이 설계해서 만들어요. 자,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우리 삶의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도 거기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 우리 인생의 삶이 나아가는 길, 그 방향,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은,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는 몰라요. 몰라요. 미지예요. 삶의 미래는 미지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먼저 사는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후대에게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삶이나 환경이나 태생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아무리 발전했어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윤회다, 없어진다, 뭐 그런 말 다 안 가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뭐 스스로 생겨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DNA도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흙에서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 흙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요소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한 것이 과학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원자까지 다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생기를 갖고서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독특한 게 있잖아요. 영원을 생각하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도 영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후세계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왜 이집트에 미라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 염할 때 그 꽃이같이 그렇게 합니까? 이집트의 미라같이 만드는 누에꽃이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 속에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그 방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길이 편리하기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을 삶으로써 평안하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길과 함께 나아가면은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할 것이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더 평안할
천국에서 그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생의 길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렇게 정확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러한 설계를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이제 서로 목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양들이 먹는 먹이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지니까 자꾸 이제 일꾼들이 다툼을 벌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는 헤어져야 되겠다. 롯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옆에서 그냥 받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잘 되는 사람 옆에 같이 행동하면요, 나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롯도 따라 하니까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분리하도록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어쨌든 분리하게 되는데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조카잖아요.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광야를 바라보는 서쪽과 요단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동쪽 결정을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요단을 에덴 동산 같은 물이 있기 때문에 초목이 또한 물이 목축하는 데는 뭐 최적이잖아요. 살기 아주 좋아요. 서쪽에는 광야예요. 물도 없어요. 제대로 된 풀도 없어요. 황망한 벌판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롯은 요단을 택했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아. 인생을 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요단으로 갔지만은 헤어지고 나서 14장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13장, 12장에서 13장에서 이렇게 해결되고, 이제 롯이 거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노예가 될 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롯을 구해와요.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곳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는데 잘 살 것 같은 롯은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지만은 전쟁의 포로가 돼요. 그 내 왕의 이름들을 해석하면 그거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성적인 노예가 되고 허무함을 느끼고 나중에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가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에요. 돈 많이 벌으면 성적인 노예가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최고의 쾌락을 느껴보지만은 세상 사는 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허무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뭐를 해도요, 자기 인생에 허무함이 있어요. 아무리 부유해도요, 항상 가난한 마음. 그러다 나중에는 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세상의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과 싸움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누구 하나 침범할 수 없었어요.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점점 부유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자기 밑에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잡혀가는 롯을 구해올 정도로 강성해졌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것은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해도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복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성공할 것 같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그때부터는 전쟁판 속에 뛰어들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나중엔 노예가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왔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정신 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한 중심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언젠가는 멸망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이 그거예요.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평안함과 또한 만족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비게이션,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이 세상에서 길은 찾아갈지 몰라도 인생은 제대로 제시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이렇게 삶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저 사람 앞으로 결론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속에 딱 와요. 왜? 성경에 딱 빗대보니까 딱 그대로.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깨달아서 그 삶의 과정,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당을 못한 그런 지혜를 얻게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잠언서가 하나의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내비게이션도 내 인생은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든 것인가, 세상에 만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이라는 것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이 땅에 오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고 있었지 않느냐. 아멘. 네. 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왔는데, 그렇게 믿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같이 해서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야? 배신당한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요. 시작이 있으면은 진행이 있다가 끝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이것이 최고인가 하면은 그보다 더 발전된, 더 고도로 발전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세상에 또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한편에서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엄청나요. 여러분들 한약도 그렇고 양약도 그렇고요. 고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어요. 한약도 한 가지를 좋다고 해서 계속 먹으면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겨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건강하도록 활성화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배가 나는 태생부터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런 거다 하고서 사는데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를 날마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위 자체가 뇌에서부터 소화 기능이 약화돼 버려요. 그래서 소화제를 안 먹으면은 소화가 안 돼 버려요. 원래 소화제 필요할 때만 조금 먹고서 그거를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용해 버리면은 뇌가 이 소화액을 분비를 조금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 활동량을 적게 해도 되겠구나, 위의 활동량을 적게 해도 되겠구나, 스스로 뇌가 결정을 해서 그 역할이 줄어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좋은 면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대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약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약들이. 세상에 그래서 확실한 건 없어요. 세상 것은요 다 불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주는 것은요 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가 누리면서 이 볼펜 필요한데 잠깐 쓸 것이지, 이 볼펜 여러분들 금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한들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금으로 만드는 거나 이거나 쓰는데 별 볼 일 없잖아요. 조금 멋있다 뿐이지. 세상에 있거든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실제는요 천국에 있어요. 아멘? 네,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천국의 모양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막 있어서 세상이 점점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천국에는 사시사철, 거기는 사시사철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꽃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예전에 겨울이면 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언제든지 꽃이 넘쳐요.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셔요. 영원히 어둡지 않아.
그런데 세상 어떻습니까? 해가 지면 어두워요. 그런데 지금 천국화 되어버렸어요. 가로등 불빛은요, 가로등 밑에는요 24시간 환해. 낮에 환할 때는 꺼지고 깜깜하면 켜지고, 천국화의 하나의 비유예요. 그게 사람들의 머리가 천국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일 뿐이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천국화로 만드는 그만큼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탄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원자탄을 만들고 또 전기를 이제 많은 자원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소비재를 많이 들이지 않고 전기를 쓰기 위해서 원자로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잖아요. 잘해보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급부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진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천국같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절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하와가 보니까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은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평안이 없어졌어요. 배부름도 없어졌어요. 만족감도 없어졌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뭔가 엄청날 것 같았는데 그거 먹어봤자 오히려 사망이 찾아왔어요. 고생이 찾아왔어요. 이 가시의 찔림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요, 여러분들 그게 독이 됩니다. 독이. 독이 돼요. 세상의 성공. 교회도 막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합격하면 누구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막 환영해주고, 뭐 판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됐습니다 막 환영해주고, 검사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상관 검사가 자기 부하 검사에게 너무나 갑질을 해서 부하 검사가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고,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갑질해서 직원이 죽었어요.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평생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살한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잘 성공한다고 잘 되려고 나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요. 좋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막다른 벼랑 끝으로 물고 가는 게 세상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워 그럴 것 같을 뿐이지 결코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죽어. 이거 먹고 너 병들어. 이거 먹고 전쟁 속에 악의 다툼 속에 살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는 롯에게
에덴 동산 같은 그 요단에 살지만은 잠시 잠깐이지만 전쟁에 빠지고 멸망의 한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라는 것은 참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완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모든 것,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세계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이 남만데 알 수가 없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말만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면 거짓말 있는 사람들 많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사람들 속에는요 그 가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밖에는 완전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품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온갖 거짓되고 불완전한 그 속에 살면서 너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참 진리만 있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 만드셨던 그 존재.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주님 떠나서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내게 맞췄기 때문에, 세상에 맞췄기 때문에, 말씀에 맞추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때 내 내비게이션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바탕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도 변해요. 세상도 변해요. 어제 이 길이었었는데 왜 길이 다시 났네? 바뀌어져요. 우리가 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가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품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제자들이 그랬지만은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불안전했어요. 불안했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런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딱 오시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품게 되니까 그때부터 불안한 게 없어졌어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내 방법대로 내가 세상에 배운 대로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딱 부름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갑니다. 주님 뜻대로 갑니다. 나는 이러한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예, 핍박이 와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와도 예, 감당하시면서 가는 바로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이셔요. 예,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제 진리 안에 사는데 그 진리 중에 중요한 게 거짓이 아닌 참으로 살아라. 가식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도요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교회를 한참 다녔는데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자,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하시지요 하면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정말로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아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교회는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못 믿어요. 자기 속마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울음이 터져 나와서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아마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 하나님 만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진실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요 마음에 품은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내 안에 진짜 참된 마음이 제대로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품으면 성령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으면 거짓일 수 없어요. 거짓일 수 없어요. 가식된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살게 하셔요. 참으로 살게 하셔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셔요. 모든 사람 앞에 진실되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바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가식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도요, 진실되면요 떳떳해요. 예,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경찰이 가까이 올 때 뭔가 불안한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은 원래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은요, 불안한 거예요. 청소에 있을 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경찰들이 저기 오면은 막 다 숨어버려요. 왜 그러냐? 무서워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숨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되면요, 거리낌이 없어요. 아멘?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품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 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사망이 지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사망,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을 향해 가는, 열심히 오늘도 먹고 열심히 달려가고, 막 어떤 사람 200km도 넘게, 어떤 사람 그 과속카메라 찍힌 게 240km, 그것도 1톤 화물차로 240km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올림픽 대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종착지는 어딜까? 하나님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열심히 먹고 살고자 했는데 마지막 이 땅의 삶은 죽음이에요. 살려고 먹지만은 죽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요. 사망이요, 세상은 종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데 세상은 종말,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해요.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이 단어에 생각하면요, 사망,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또 죽었다 하면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타깝다,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망 그러면요, 잘 됐다, 천국 빨리 가서 좋겠다, 그런 얘기가 그냥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만큼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천국 빨리 가는 거 소망해야 되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시한부 인생 하면 아이고 참 안 됐다, 안타깝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목사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성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면은 시한부 인생이나 나 인생이 이 땅에서는 요만큼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겠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판인데, 천국을 진짜 사모한다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좋아가지고 그걸 준다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한다면, 이 땅에 더 살기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좋다고 하면서도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좋으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사망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막 판치는 이 세상이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것과 생명은 전혀 다르잖아요. 뭐냐면은 사망이 있는 곳에서는요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발전적인 것이고 더 복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 근데 사망이라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단지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사망이 물러가는 곳에 생명이 찾아와요. 생명이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요소들, 제일 먼저 죽음을 해결해 주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또 사망의 그러한 죄 가운데 온 사망의 그 길로 가는 질병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를 사했노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참나마도다 죄는 하나님밖에 사해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질병이 치료함을 받으라 하니까 치료받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망의 모든 요소들,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여러분들 희망을 주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죽고 없어졌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500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의 요소들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은요 여러분들 질병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가요. 내가 잘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면요 때로는 그래요. 내 실수도 하나님께서 만회시켜 주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실수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나의 질병조차도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청소교회, 강경교회, 지금 예선교회 이제 몇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 입원해 가지고서 뭐 오랫동안 이렇게 있던 분들은 잠시 잠깐 뭐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질병도 없어져요. 질병도
오래 입원할 그런 질병이 없어요. 사람들은 암 인자를 가지고 암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 인자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믿으셔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있지 절대적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시면은 나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보다, 왜 바울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너의 가시로 준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지, 뜻이 아니면은요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죽이려고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남들이 겪지 않는 것들을 겪기는 해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0절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나같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 같은 미련한 존재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영원한 지옥, 멸망, 고통과 외침이 아닌, 몸부림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삶의 주인공,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고,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을 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덤으로 오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대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분명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아버지, 작게는 내 인생에 아버지 그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길로 보내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악이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식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